함께 와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와서 감사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어느 순간 정적의 순간이 있습니다. 침묵, 맞죠? 약간 이런 느낌? 여러분은 이런 순간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침묵이 주는 어색함을 깨트리기 위해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침묵을 즐기는 분도 있습니다. 암튼 함께 있지만 침묵의 순간이 있습니다. 침묵이 부재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앞선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에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꿈에도 보여주시고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갑자기 요셉 이야기로 오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스가 없습니다. 침묵의 순간입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주어진 요셉의 상황도 하나님의 부재인 것처럼 보입니다. 형제들과 불화로 인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애굽으로 온 요셉.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7세예요. 어릴 때 애굽으로 끌려와 가지고 그 30세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되기 전 한 2년 혹은 3년 정도의 기간을 감옥에 있었으니까요. 한 10년간 이 시간을 통해서 요셉이 무엇을 보이게 되었냐면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인식할 만큼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고 또 그가 함께 하심으로 인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도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재밌는 드라마와 영화는 항상 뭔가 스토리를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복선을 하나 쫙 갑니다. 그 복선이 있는데요. 6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해요. 요셉은 용모가 어때요?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쓱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용모가 빼어나고는요, 태가 났다라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보기에도 태가 너무나 좋고 외모도 훌륭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죠. 빠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복선이 하나 깔리고 7절에 보시면 이 이야기죠.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그리고 동침하기를 정하니. 동침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죠? 안다 모른다? 예, 알겠습니다. 동침하기를 정하니. 그래서 요셉을 유혹하는 요셉의 주인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한 27세쯤 됐겠죠. 그러니까 뭔가 건장하고 뭔가 외모적으로도 가장 꽃 피우는 그 시기. 요셉에게 눈짓도 하고 뭔가 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요, 요셉을 향해서 눈짓하는 그 여주인, 그죠? 이거 생각만 해도 어떠세요? 만약에 여기에서 생각을 하는데 좋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외로우신 분들 스스로 좀 진정시켜야 됩니다. 그죠? 하셔야 되고요. 생각만 해도 어떠냐면 어때요, 여러분? 피곤하죠. 그러니까 제가 피곤하다라고 판단하는 생각하는 이유는요. 7절에 이미 눈짓도 하고 직접적으로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거절하죠. 아니다.
근데 거절한 이후에도 10절에 보시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그러니까 날마다 눈짓하고 날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이제는 함께 있지도 아니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요셉의 외모를 묘사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태도나고 훌륭하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의 외모의 묘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요셉은 계속 거절을 했다. 이건 무슨 의미다? 형제들 대답해 보세요. 이건 무슨 의미다? 이거 절대 요셉의 스타일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이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죠? 이런 이제 상황에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눕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요, 그냥 너와 같이 뭐 동침하고 싶어 이렇게 뭐 부드럽거나 달콤한 이야기로 하고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어를 그대로 살리면요, 이런 겁니다. 요셉, 누워. 그죠? 자자, 지금. 명령형이에요. 누워, 자자, 지금.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8절에 보시면요, 박력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요. 8절에 보시면 8절에 요셉이 이제 거절합니다. 이 명령에 관해서요, 주인의 아내가 내리는, 주인이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주인이 내리는 명령에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그리고 보시면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해서요, 자기가 거절하는 이유를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와 동침하는 것이 큰 악이고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걸 너무 당연하게요, 아 그래 이거 큰 악이지, 이거 죄지라고 생각했다가 한번 궁금했던 게, 여러분도 이걸 큰 악과 죄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게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이 원하고 있으니까 같이 자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될까라는 이제 생각. 왜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정말로 이것이 큰 악인가요? 이것이 죄인가요? 다른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즉 다른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니까 문제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맞나요? 근데 사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니까 관계를 가지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요, 나랑 결혼한 사람이 아니니까 같이 자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도 하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할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 성경에는요, 그 성윤리라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 말씀에 이 성관계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밌겠죠? 집중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면서요. 여기에서 성관계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는데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성관계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관계라는 것 자체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디자인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언약을 맺은 관계이고요. 그 관계 안에서 이 성관계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 안에서 성관계는 무엇을 만들어내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임을 더욱더 확인하기 때문에 신뢰를 만들게 되고요. 이 약속 밖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불신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의도는요, 그겁니다. 저를 잘 봐주세요.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여러분에게 혹시나 이야기를 듣고 죄책감을 느끼시거나 마음이 불편해지실 분이 계실까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마음이 현재 지금 제가 이야기를 나눌 때, 말씀을 들으실 때 불편해지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 죄책감을 느끼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야기를 목사님 굳이 하셨냐라고 하면 생각하시기를 원해요. 생각하시기 원한다라는 뜻은요, 그겁니다. 밖에 나가서는 이런 얘기를 전혀 듣지도 못하고 교회에 오면 한 번씩 듣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죄책감이니 아니면 불편함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피해버리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성관계라는 거에 관해서, 성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 일을 우리가 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들을 때조차도 다시 생각하기보다는 계속 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또 보통 설교자들도 뭔가 죄책감을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대신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에 관해서, 그리고 성관계에 관한 것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세상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생각을 하고 있는 구조가 있을 텐데 그게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살아갈 때 여전히 붙들어야 되는 어떤 생각인지 아니면 무엇인가 좀 바꿔야 될 게 있는지를 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드렸던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건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요. 혹시 나랑 결혼한 사람이 아니니까 같이 관계를 가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가져봐 달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고개 정도는 끄덕여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래서 불편함보다는 조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너무 이런 거에 관해서 생각지 않고 그냥 무작정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죄책감 가운데만 살아간다. 그래서는 절대 변할 수 없다.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더 나아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라도라고까지 점점 제한 없이 나아가는 시대죠. 그리고 뭔가 이 성관계와 딱 뭔가 우리의 삶이 부딪힐 때는 우리의 뇌를 거의 이렇게 내려놓죠. 그죠? 그리고 그 느낌과 감정이 우리를 맡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우리 안에 드는 어떤 의문은 뭐냐면 내가 좋다고 하는데 왜? 내 감정이 그런데 왜?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실체가 뭔 것 같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랑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욕망이라는 거죠.
오늘 이제 보디발의 아내도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그녀는 자신의 힘과 지위를 사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이 충분히 남편에게 잘못하는 것인 걸 알고 있었지만 뒤에 사건을 보면 그렇거든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포장된 욕망은 항상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오는 기사가 있죠. 그게 뭐냐면 데이트 폭력입니다. 그죠? 상대방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그렇지만 사랑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자신만의 욕망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죽여서라도 그 마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욕구를, 그 욕망을 뭔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요, 뭐 데이트 폭력 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계속 상대방에게 분노가 일어난다면, 내가 분노에 휩싸인다면 그게 정말로 사랑인지를 스스로에게도 물어봐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유혹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이런 뭐 성적인 유혹일 수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유혹이라는 것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한 주간을 지내실 때도 이건 나 유혹이었다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 없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유혹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에게 지키고 싶은 것, 그리고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어떤 기준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것도 그냥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뭔가 내가 지키고 싶은 게 있고 해야 할 것이 있고 그리고 기준이 있을 때 유혹이라는 것도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에게야 치킨이 유혹이지, 그런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치킨이 유혹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냥 먹고 싶은 것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유혹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는 것이 이제 생겼기 때문입니다. 기준이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변에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이 유혹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도 한 번도 우리에게 이 유혹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 유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잘 드러납니다. 유혹은 우리 마음에 품고 있던 동기와 목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유혹의 강도가 훨씬 심해졌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이야기하던 정도에서 뭔가 이제 이야기의 절정이 온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러할 때에, 계속 유혹이 이어질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자신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자자는 거죠.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명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러한 요구에 불복종하는, 불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가끔 유혹은 명령처럼 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마치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강박적으로,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과 거의 동일하죠. 이러한 어떤 명령에, 유혹의 명령에 요셉은 이제 불순종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핵심은 그거잖아요. 유혹을 결국은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자,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유혹을 이깁시다 하고 이제 끝내면, 유혹을 이긴다, 못 이긴다? 우리가 결단한다고 유혹을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기시는 분들도 있나 본데요. 이기기 힘들죠. 사실 이제 압니다. 여러 번 결단해보고
여러 번 이제 결심을 해봤지만 유혹을 이겼다, 못 이겼다? 이기신 분들도 계신가 보네요. 따로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아무튼 우리가 유혹을 우리의 의지로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어떤 이제 욕심이나 욕망이 나를 문제에 정말로 빠뜨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는 의지적으로 그것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자기 절제라고 부르죠. 근데 이 억누르고 있는 욕망과 욕심을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의지로 그것을 억누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제 좀 20년 넘게 살아오신 분들은, 25년 이상 살아오신 분들은 제어의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어떤 유혹과 욕망과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의 의지로 이긴다 이게 아니라, 뭔가 이 욕망들이 있다면 그 욕망들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욕망 또는 가장 지배적인 어떤 그 마음, 사랑, 이 욕심, 욕망, 욕구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사랑에 의해서, 욕구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정리되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거죠. 이제 여러분 가운데 연애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시작했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주세요. 왜 떠올려 보냐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누군가를 만나봤던 분들도 그런 경험은 있겠죠. 한 번은 있겠죠. 뭐냐면 이제 드디어 내가 바랬던 사람과 만남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을 그냥 생각하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그 누구와 있는 것보다 가장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무엇이 되기 시작하냐면 자기 절제라는 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주변에서 야 그만 먹어 아니에요. 그만 먹어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오던 말이 갑자기 나 그만 먹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안 든다? 드는 거죠. 시키지도 않는데 나 PT를 좀 받아볼까? 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운동을 하고 싶고 뭔가 이뻐지고 싶고, 그리고 맨날 이제 뭐 방탕하게 나를 지냈다가 맨날 게임하고 술 마시고 놀다가 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걔한테 잘못하는 것 같다 하면서 뭔가 삶을 좀 정리하고, 게임 시간도 그렇게까지 안 되는데 게임을 적게 하기 시작하고, 이런 경험이 있다 없다? 아직 진정한 사랑은 못 해봤네. 네. 못하겠어요, 여러분. 사랑을 몰라. 그죠?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내가 이제 하고 있던 어떤 다른 자잘한 욕구들이 이렇게 컨트롤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배적인 어떤 내 마음을 갖고 있는 대상으로 인해서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연애를 정말 잘할 때의 느낌은 뭐냐면 삶이 정리가 된다라는 느낌이 와요. 그죠?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삶이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에게 가장 큰 욕망 또는 압도적인 어떤 사랑이라는 것으로 인해서요, 다른 모든 것들이 컨트롤 되는데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랑, 이런 압도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생각했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본문을 읽을 때 항상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유혹을 이기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일상 가운데 뭔가 유혹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이겨진다 안 이겨진다? 안 이겨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압도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이 받고 있는 유혹이라는 것을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적인 마음, 지배적인 사랑, 압도적인 마음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친구들이 이야기하죠. 너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압도되어 있는 순간에는 그런 유혹을 쉽게 이깁니다. 나 안 해.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압도되어 있지 않을 때는 막 헷갈리죠. 그럴까? 그래 볼까? 그래도 되겠네? 막 왔다리 갔다 하는 거죠. 근데 또 내 마음이 막 다시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삶이 뒤덮여져 있고 압도되어 있을 때는 그런 유혹 가운데 우리가 그냥 단호하게 쉽게 얘기하는 거죠. 노, 아니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압도적인 사랑, 뭔가 지배적인 욕망이 다른 모든 사랑과 욕망이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우리의 삶을, 마음을 정리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에 여러분이 압도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생각한다 한들 유혹을 이기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런 협박을 해도요 소용없죠. 하나님,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뭐 벌 받아요, 뭐 나중에 지옥 가요, 아니면 뭐 나쁜 일이 생길 거예요. 다 필요 없어. 나 그냥 할 거야. 되는 거죠, 그죠?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근데 압도적인 사랑만이 다른 어떤 유혹들을 우리로부터 지키게 하는 정말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이 뒤에 이야기가 이제 재밌어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어서 그 유혹을 향해 노라고 말한 요셉의 삶이요 어떻게 흘러가기 시작하냐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19절 이제 말씀에 보시면 도망간 다음에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오해를 받죠.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고 해서요 옥에 갇히게 됩니다. 죄가 없었지만 사실 죄를 짓지 않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그는 죄인이 됩니다. 범죄하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유혹을 이긴 요셉의 모습이 굉장히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죄가 없지만 죄인으로 취급받기 시작하고 범죄하지 않았지만 범죄자 중 하나로 대우를 받기 시작하고 감옥에 갇혔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 요셉의 모습에서 이제 다른 이제 어떤 말씀이 이제 이렇게 울리는 거죠. 뭐냐면 이거죠. 요셉은 죄가 없는데 죄인이 되었고 범죄하지 않았는데 범죄자처럼 취급받는 거죠. 그리고 이런 요셉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요셉을 통해 구원이 자기를 죄인 취급한 이집트에도 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거의 흡사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보시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잘 들어보십시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이 전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가 없지만 죄인이 되셨고요. 범죄하지 않으셨지만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은 인물이 누군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끝까지 인내하셨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이 되셨고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시고 압도적인 사랑의 대상인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시험과 고난과 유혹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압도적인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압도적인 사랑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러한 길을 이제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를 준비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이제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왜 창세기에 요셉의 이야기가 있지? 왜 이제 아브라함도 좀 이해가 되고 야곱도 이해가, 이삭도 이해가 되는데 요셉의 이야기는 왜 이 마지막 부분에 여기 이렇게 길게 담겨 있지? 이유가 뭘까를 이제 계속 궁금해하고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발견하게 된 게 무엇이었냐면요, 이 창세기가 실제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였죠. 그거죠. 이제 종노릇하고 있던 애굽으로부터 속박 가운데 있던 종이었던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그죠,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건져내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들에게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구원이 임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요셉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동일한 원리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봄을 통해서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배워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배워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셉을 바라봄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했던 것처럼, 또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그 압도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그래서 때때로 우리도 그분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요, 이제 지난주에 그 얘기했죠. 이제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동참하는 개념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에 동참해서 가다 보면 가야 되는 길이 어쩌면 이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지만 죄인이 되어야 되는, 범죄하지 않지만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 그렇지만 그런 다른 의로운 선택을 하지만 어쩌면 또 뭔가 실망스러운 일을 경험해야 되는 길을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유혹과 싸웠지만, 고난과 싸웠지만 실망이라는 더 큰 유혹에 빠져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내가 뭔가 버려진 기분이 들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보라는 겁니다. 그때 요셉의 삶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 삶을 견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견디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구원입니다. 구원. 살리기 위한 목적.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꿈을 발견한 그들의 마음.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면요, 그거죠. 하나님의 꿈에 내가 동참했고 하나님의 꿈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고, 때때로는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뭔가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바른 선택을 했지만 나에게 악한 일이 올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걸음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이 길을 통해서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만 확실하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형통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고 나쁜 것이 우리의 성공, 우리의 형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을 살린다면 그것이 형통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사실 숨겨져 있는,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읽었던 39장에요. 쭉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사실 있습니다. 뭔지 발견하셨나요? 뭐냐면요,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손. 그래서 1절에도 보시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4절에도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리고 6절에도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8절에도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12절에 보시면 이제 위기 때는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13절에도 자기 손에 버려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23절에도 그의 손에 맡긴 것을. 그래서요, 이 손이라는 것이 주관한다라는 의미인데요. 계속 장면에서 손에서 손으로 이 뭔가 주관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이죠. 뭔가 다른 사람이 뭔가 모든 내 삶을 주관하는 것 같다가, 그리고 내 상황이 좀 좋아졌을 때는 그것이 내가 주관하는 것 같다가, 또 내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또 누군가가 그 내 삶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메시지는 이 모든 보이는 손 뒤에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요셉의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시겠다라고 결단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그 손이 여러분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상황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삶이 주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나는 유혹 가운데 어떻게 살고 있지? 나는 지킬 것이 있나? 나는 그 유혹 가운데서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보고 있나? 나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나는 그 유혹을 이겨내고 있나? 아니면 난 벌써 그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유혹이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압도하는 사랑을 내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있나? 나는 하나님의 이 손을 보고 있는가? 이런 말씀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